책 사람을 낚는 어부 책 35페이지 전도의 동기. 이론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전도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체험도 해보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요번에 제가 또 마침 또 하나님이 사모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줘가지고 날마다 애기 보다가 사이가 일이 없어가지고 며칠 쉰다는 덕분에 사모하고 저 충주를 갔어요. 거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보지 못해가지고 대단히 미안한 것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충주 옆에다가 집을 하나 빌렸는데 아주 좋은 집이요. 집은 좋은데 오래돼가지고 씀씀이가 그래요. 그걸 잘 가꾸면은 민박을 해도 될 만큼 좀 괜찮은 집이고 전망도 좋고 충주오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또 몸이 불편하시니까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해주는 분도 없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실제 해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잡초가 바닥에도 묻어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이것을 이제 물론 사모님은 다른 걸 하고 계시지만은 건강식품 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민박을 하면 참 좋겠다. 그 옆에 펜션이 많아요. 펜션 1박 하는데 20만, 30몇만 원씩 이렇게 아니 그 옆에 바로 70만 원. 70만 바로 옆에는 그 고급으로 되어 있어요. 70만 하루 70만. 급수가 다르지 뭐. 급수가 달라서 그렇지. 바로 옆에는 펜션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데 보편적으로는 그 정도 3, 40만 원씩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픽할 때하고 다르고. 그러면 민박을 하면은 사모님이 다른 것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내가 방학하면은 내가 거기 가가지고 좀 집을 좀 만들어서 펜션할 수 있도록 한번 꾸며드릴까 하는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계시니까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하면 혼자 자립하니 얼마나 힘드셔요. 목사님하고 살아계실 때는 참 친하기도 했고 우리 동생 같은 목사였지만 열심히 하는 목사 이렇게 참 좋았는데 소천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호락호락 갈 여유가 없어가지고 모처럼 갔더니 괜찮은데 집을 그냥 몇 년 쓸 수 있어야 했더니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2, 3년 이렇게 얘기해서 2, 3년 하면은 수리할 거가 많고 화장실도 들여야 되고 해도 되고 해야 되는데 옛날 집이니까 푸세식 집 집은 이렇게 스라브 집으로 해가지고 지붕 이렇게 덮어서 괜찮게 돼 있는데 옛날 집이라 푸세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내야 되고 정화조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더니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수리해서라도 이용해도 된다는 거죠. 싸게 얻었고 하니까 잘 하면은 사모님이 생활비 정도는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런 분들 좀 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갔더니 또 사모님이 또 인도해서 또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조금 떨어진 동네인데 아주 가다 보니까
그쪽 마을로 가는 산이 충주호 옆인데 그것도 충주호 옆에 아주 경치가 좋은데 원로 목사님이 부부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몇 번은 봤지만은 가까운 줄 알았더니 산을 넘어야 돼요. 산을 넘는데 임도 있죠. 산. 그냥 일반 도로가 안 돼가지고 차가 못 다닌다. 인도로 해가지고 그냥 꼬불꼬불 해가지고 넘어갔어. 넘어갔더니 사모님도 많이 아프시고 목사님도 많이 힘이 없고 그래서 나를 이제 데려간 이유가 아마 그 목사님 사모님이 힘이 없고 많이 아프니까 나보고 그 집 구조와 목사님 와서 좀 힘나게 좀 해달라고 아마 그래서 사모님이 이끌어 가신 거야. 내가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그래요. 나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인사차 갔는데 가서 보니까 수맥파에 걸리시고 지금 수맥이 많이 흐르는 거기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뭐 연세 80이 다 넘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몇 년 전에 만날 때는 그래도 건강하셨는데 많이 기울으셨더라고. 그래서 수맥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를 가지고 수맥을 잡아줬더니 그 원로 목사님도 총회장님도 하셨고 기독교 총회장도 하셨고 아주 옛날에 이름 있으신 분들이 교회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의 능력 사역에 대해서 딱 설명하면서 예수 이름 가지고 딱 잠겨버렸더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능력 사역 한다는 것도 그 목사님 대충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나. 거기다가 이제 오링 테스트 해가지고 병증까지 다 찾아가지고 어디 아픈지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건강 회복됩니다. 완전히 고쳤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건강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거만 자주 하라 그랬죠. 수시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나와요? 힘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자에 가지고 점검을 했어요. 점검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 되다 보니까 솔직히 교회에서 지원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우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되면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요. 당신이 이제 거기다가 뭐 요양 시설을 하려고 가정 요양하는 거 있죠. 구인비야. 그거 하려고 집을 만드는 건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못하시다 보니까 집은 큰데 생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팔라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길이. 길이? 차도가 없는데. 차도는 있어요. 걸로 들어가는 길도 좋고 좋은데 산 위에다 딱 올라가는데 차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차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으로 넘어가는데 사모님이 있는 내 아는 사모님이 있는 동네에서 그쪽 동네로 충주호는 충주호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한참 큰 길로 가면 한참 돌아가니까 요쪽에 길이 뚫혔다 해가지고 얘기 듣고 가자고 해가 갔는데 뚫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덕분에 그냥 임도 아슬아슬 등산했지. 그래도 임도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운전이 서툰 사람은 몰라도 나는 또 그래도 운전은 베테랑이잖아요. 가서
보면서 참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건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유가 있었고 그런 분이라도 이제 지원이 끊어지고 이제 자식들만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어려움이 상하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힘들게 하니까. 생활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자립 하려니까 힘들거든요. 땅은 넓은데 가꿀 수 있는 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보면서 욕심은 부려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도해지는 이제 못 살 것 같고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나이가 드니까 앞으로 생활도 좀 생각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건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면서 특별히 이번 기회도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팠던 것이 아팠던 부위가 힘이 나기 시작했고 힘이 없던 분들이 힘나고 수맥파에 걸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착 깔아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력이 있을 때는 그나마 일어났는데 근력이 떨어지니까 아주 팍 깔아앉아가지고 계셔가지고 일어나기 힘드시다고. 그래서 그거 다 수맥파 잡아줬고 좋은 기운이 나오도록 명해놨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능력 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분들뿐 아니고 우리 주위에는 갈수록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와 아픈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음식은 식사 재료들은 참 풍부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영양 실조에 배가 불러 나온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뭐 고생할 사람 없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는 병든 것이 많이 생겨버렸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정말 병든 사람도 많이 생겼지만 또 의술도 또 의학적인 면도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의술도 좋아졌고 또 약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렇게 환자도 많고 의사도 많고 뛰어난 의사들 그 다음에 약도 참 옛날보다 엄청 좋은 약들도 많은데 어떻게 환자 수는 점점 더 많고 병자는 점점 더 많고 이런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오히려 눈물까지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전도할 때 그 아프신 분들 많이 치료되고 그런 치료가 일어났는데 지금 그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의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병변자가 많은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능력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하나님은 조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만 사람들이 전부 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의료 혜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몇 푼 안 들이고도 병원에 가서 당장 급한 거 치료 받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몇 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 의술에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많이 없어져서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아직까지
때까지 많이 남아있다.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한 말씀대로 어느 집에 가든지 그러한 아픈 정세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도 필요해야 될 이유도 주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필히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면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더군다나 전도할 때 하나님은 보상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보상 대신에 뭐가 아픔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호락호락 동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는 저도 안타깝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알고 주님처럼 해야 되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 전도의 동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쓸 때도 우리 전도자들 훈련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전도자들을 훈련할 때 그들도 전도해야 된다고 필히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되진다는 거야. 안 되지는 이유가 뭘까? 오늘은 그래서 전도의 동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책 한번 보십시다. 전도의 동기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동기가 필요한 것과 같이 전도도 무조건 맹종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동기에 의해 해야 자부심도 생기고 또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전도를 하기 위해 자극적인 동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전도에 대한 자극적인 동기가 있을 때 어려운 속에서도 나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동기를 개발하여 성도들에게 전도의 동기를 계속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의 동기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동기는 전도의 내적 동기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전도해야지 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 읽겠습니다. 성도의 심령에서 솟아나는 내적 동기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성도가 전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기입니다. 성도들이 전도하는 데 이 내적 동기가 강하게 역사해야 전도를 힘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행위는 이 사랑의 내적 동기를 기초로 해서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며 성도의 신앙행위에 참된 의미가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공허하며 유익이 없는 일임을 전도자 바울이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은혜가 동기가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한 동기는 누구도 못 말려요. 특별히 제가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소천해버리고 아내만 있는 그런 집들을 종종 보죠. 자식만 몇 명 딱 남겨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벌어주고 가지고 생활하던 엄마가 자식만 딱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죠?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그냥 놔두고 도망가는 부모도 엄마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한 줄 알죠? 그때부터 딱 결심하죠. 주먹 한번 퍽 잡고는 마음에 칼을 던져가지고 내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사랑하는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그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전혀 해보지 못했던 일, 굳은 일까지 막 다 하잖아요. 남한테 수모당해도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모함당해도 그 소리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는 그래도 내 자식 먹여 살리자고 그 밑에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아멘.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도 똑같다 이 말이야. 나가보서 일해보면 별별 소리 다 듣고 별별 모함도 들을 수가 있지만 내가 정말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속에서 불듯 인다면은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더군다나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가지고 독생자까지 주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그 영광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가서 대신 죽어주고까지 사랑한 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 가진다면은 그것이 능히 어떤 수모당하고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이 있으시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요 공허하는 거예요. 사막과 같아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포근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태초부터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이 사랑을 받았기에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멸망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신세였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는데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